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잔치가 하나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은 호사다마라는 말로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고 난 뒤에는 꼭 좋지 않은 일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참 좋을 텐데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뒤따라오는 좋지 않은 일도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일, 기적 같은이 아니라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여세나 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걷고 서고 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현장에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었을까? 어떻게 저런 기적을 베풀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일어난 기적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역시도 이 사건을 설명하는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많은 회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시작하면서 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안에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이 많은 청중들 안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설명하는 설교를 시작할 때에 그 회중들 안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있었다. 이 오늘 소개되는 이 청중들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설명하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성전 경비대장들이라고 다른 말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고 책임지는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TV를 통해서 가끔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할 때 보면 그 회의장에 난동이나 소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청원 경찰 같은 사람들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혹시 폭동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분들이 와서 다 이렇게 말리고 장례를 조용하게 다듬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관리 대장들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복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청중 안에 함께 섞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만약 이 착한 일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났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기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청중들이 미스터 베드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이 싫어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네? 우리 주장하고 다르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도의 한 사람이고 이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전하는 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도를 전하는 것이 싫어하여서 2절에 보면
이 도를 전하는 게 싫어서 3절, 4절, 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설교하는 내용이 이단 사이비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잡아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푸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아름다운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잔치할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선전 맡은 자들이, 오늘 교회로 치면 교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당시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로 치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할 것 없이 직분 맡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왜 붙잡아서 가두어 버렸느냐? 그 얘긴즉슨 우리가 전하는 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노선이 다르다. 성경 말씀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잡아 가두어 버렸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5절 이하에서 보시면 신문을 하잖아요. 베드로, 요한을 불러놓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단독부가 아니에요. 재판관 한 사람이 나와서 신문하는 게 아니라 합의부를 구성을 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관리들, 장로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장인 가야바, 그 다음에 안나스, 온 문중이, 오늘 말로 한다면은 무슨 중앙정보부 같은 이런 검찰청 같은, 그래서 온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해 있는 온 사람들이 다 모이고 베드로를 신문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단독 재판부가 아니라 합의된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럼 이 질문은 우리가 들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질문입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조금 레벨을 낮춰보겠습니다. 니까지 게 뭔데? 니까지 게 뭔데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허락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게 허락을 받고 지금 이 일을 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바보처럼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진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온 백성들이 다 따른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그 내용들이 다 무너진다. 우리의 권위가, 우리의 권세가, 우리의 기득권이 완전히 실추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그 자리를 보호하고 유지하려면 정당하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가두어. 지금도 이 사회 속에서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치부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처럼 말하게 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럼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정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누가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마지막이 이 문제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럼 대한민국에 44명의 예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44사람이 다 내가 예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분들이 내가 했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근거했을 때 그들은 이단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수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 5,000년을 사람 앞에서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했다. 누구든지 나와라. 또 고쳐줄게.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 성경은 기록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뱅이는 계속 지금까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는 단지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자성자박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호사다마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좋은 일 뒤에는 꼭 좋지 않은 일이 따라온다라는 사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믿는 사람이 5,000명씩 늘어나는 아주 좋은 일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같이는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핍박도 일어났습니다. 박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자성자박입니다. 성전에 관계되는 성전의 기득권을 가진 교회의 기득권을 가진 목사, 장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결정한 이런 공의회가 모여서 오늘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니까 짓게 고기 잡던 민홍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이 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판가름을 누가 했습니까? 백성들이 했습니다. 누가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까? 백성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이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을 들은 자들 중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들은 자들 중에 남자의 수,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지난번 시간에 3,000명, 아마 적어도 오늘은 한 2,000명 정도가 더 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다라는 설교가 가짜였다면, 아니었다면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 산헤드린 공의회로 모인 공의의 사람들이 가짜라고 판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기득권도 없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은 그들의 물음은 예수 안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물음이 되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밧줄을 메어 자성자박이 되고 11절 12절의 말씀은 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에게 있어서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도 모퉁이 돌은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기초돌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 기초돌을 버려버렸다면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 이미 그 건축가는 건축가의 자격이 없는 사람. 건축가가 이 돌이 기초돌이 되겠다 안 되겠다도 모르고 버렸다면 그는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구원을 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놓고 나는 구원 받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 21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느냐?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11절의 이 사건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근거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 현장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많은 교육가들, 철학가들, 문학가들 수없이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육하면 가르치면 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맞는 것입니까? 가르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되 예수 없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수없이 많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대한민국은 초등학교부터 여기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모든 교육 현장이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성교육을 시켜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육 잘 시키셨습니까? 잘 됩니까?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왜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왜 동성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교육의 현장이 많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는 동성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성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야 동성 결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주는 어떻습니까?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결혼 허용하자 말자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곧 호주도 동성결혼 허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교육입니까? 6월 26일 날짜에 미국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결정이 됐습니다. 동성결혼은 안 된다라고 판명을 내렸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동성결혼 금지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다라고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교육입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때에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민족을 미국이라는 이 땅에 보내셔서 청교도의 정신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연설을 했어요. 그 시대를 지나서 존 F 케네디는 모든 공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교회가 술집으로, 교회가 디스코텍으로, 교회가 댄스장으로 다 팔려 넘어가고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영국이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미국이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복음을 전해받은 호주가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안 되냐? 여러분 교육은 그런 교육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좀 심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동성결혼 하겠다고 아버지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할 날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심각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구원의 핵심이 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놓고 구원 얻겠다고 하는 사건이 지금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없어요. 교육하면 다 된다. 가르치면 다 된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떠나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무슨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고, 그러니까 찌르고, 그러니까 때리고. 이런 것이 교육, 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동성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6,3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입니까? 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 정부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의회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동성으로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전 국회의장, 중국 사람 재정부 장관 이런 사람들 다 지금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보다 똑똑해서 국회에 나가서 의원 활동, 의정 활동을 하는 배움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뭘 몰라서 동성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럼 이게 교육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사람 교육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세 지만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 지만에.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요. 1980년도에 대한민국 교회에, 우리 조국의 교회에 성도들의 50%가 주일 학생이었어요. 어른들이 100명 모이면 적어도 50명은 주일학교 아동 학생들이었다고. 그런데 2000년도에 25%로 줄었어요. 100명 모이는 교회에 25명이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통계학적으로 계속하면 2030년도, 지금 앞으로부터 약 한 15년 뒤에는요, 10% 미만으로 줄어들어요. 100명 모이는, 어른들도 100명 모일 리가 없죠. 아이들이 10명도 안 되는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이 없는 거예요. 성경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부자 된다, 만병 치료된다, 만사 형통한다, 그것만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11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 건축을 해가려고 하는 사람이 모퉁이 돌을 다 버려놓고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 누각입니다. 건축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 교육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웃고 지는 때가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영국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85%온 국민이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의 성도들은요, 20%가 안 돼요. 영국에서 넘어온 호주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놓고 곳곳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교회를 지었습니까?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많이 모였던 시대가 언젠데 불과 200년도 안 돼서 교회가 사형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교육에서 다듬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은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이 있어요.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관원들의 내용을 한번 짚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없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거 증거하는 보호전함을 실어서 자기네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건을 몇 가지만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명색이 성전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권에 있는 인사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첫 번째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을 거부하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뭡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참여하는 그 사실조차도 눈으로 보고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역사적 사실을 거부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 아직도 그런 거 믿어? 우리 타고나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달나라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그 불인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믿는다고 웃기지만 나 그거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오늘 시대가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맞아, 그 사람 참 그랬었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얘기, 나 알아.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날아온 질문이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코로나를 거부한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거론하는 그거.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유일한 희망,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되시는 희망, 이 세상의 구원이 되시는 그 희망,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빼놓고 교육으로, 문학으로, 정치로, 스포츠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60명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더 많은 숫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잔소리 같은 설교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 파트너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왔어. 아빠,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낳은 딸이 결혼 파트너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 엄마, 나 이 사람 진짜 좋아해. 이 사람 내 남편감이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안 돼, 못해. 왜 못해? 법적으로 허락됐는데, 동성결혼 허락됐는데 왜 못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시험 준비하고, 중요한 레포트가 있어서 레포트 쓴다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중요한 약속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았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75%가 세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대학 문화가 너무 좋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따뜻하게 예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만 듣다가 대학을 가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단의 문화가 너무 좋거든요.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세대는 앞으로 20, 30년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안하게 있으면 되겠거니. 그렇죠. 편하게 가면 되죠. 우리 자녀들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우리는 누가 우리 세대를,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전해드릴게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비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교육 안 받는 개는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강아지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 안 한다고요. 예? 고양이도 여자와 여자는 결혼 안 한다고요. 돼지가 여자와 여자 결혼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데 짐승들도 안 하는 짓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아세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부모, 자녀를 가진 부모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원 세상에 동성결혼 금지법이라고 했더니 헌법 위반됐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웃을 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역사적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영국 보고 있잖아요. 미국 보고 있잖아요. 호주 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증거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현실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세상은 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요, 남자가 개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건축자들이 오퉁이 돌이 되는 예수를 버려버렸다. 그래 놓고도 집 짓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없이 교육으로 다 짓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기초도도 없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구원자가 아닌 곳에 가서 구원을 받겠다고, 구원을 얻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후손들은 어떻게 가질 겁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후손들은 어떻게 가질 겁니까? 오늘 이 시대가 학교에서 성교육이 동성과 동성은 결혼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 이번 비틀즈도 말은 바로 하라고 세상에 동성금지 결혼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 구슬지기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버려놓고 내가 예수다라고 지금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육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교육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가정교육, 학교교육 잘 하셔야 됩니다. 엄마 나 오늘 약속 있어. 교회 못 갈 것 같아. 엄마 나 시험 준비해야 돼. 엄마 나 레포트 써야 돼. 그래? 이만큼 해. 여러분, 이 교육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잘 가르쳤는데 대학을 졸업시킵니다. 공부를 잘했다고 했는데 왜 생명을 끊고 왜 삶을 포기하고 왜 정상적이 아닌 방법을 가겠다고 그렇게 날뛰며 뛰쳐다니는지 우리 현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40년 된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하셨고 그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